오늘은요, 인류 역사상, 아니 이 피조개가 생긴 이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사건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도덕 교사, 인류의 스승이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하나님이 사람처럼 누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뜻인가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지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 문화가 그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했어요. 그리스 문화의 중심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사이에 출현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신을 신의 아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무슨 뜻으로 썼는가 이거죠. 자, 히브리서라는 성경 1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태양을 그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광채, 예수님이 그 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란 게 뭐예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트를 그렸어요. 요즘 청혼할 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장식을 해놓고 하트를 그리죠. 하트는 이미지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마음을 그려낸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본체, 그것을 보이게 드러낸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으실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보이도록 드러나신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크고 위대한 이 피조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의 눈에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피조물이 있기 전에 나신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설명을 해요.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뿐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것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 이거는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들 안에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 작은 분, 그분이 창조주였다?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그 이전의 시간을 뜻해요. 근데 말씀은 그때부터 계셨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 뭐 그런 뜻이네요. 그분은, 즉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창조주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는 했어요. 즉,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되신 말씀, 그 사람이 되신 창조주, 그분은 바로 17절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다시금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요? 예수. 그는 언제부터 계셨나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이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